안녕하십니까. 고전 읽어주는 사람, 오늘은 제사 정말 복을 받는가, 제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옛날부터 행하여졌던 일 가운데 그것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이어서 오래도록 이어져 왔고 또 앞으로 이어져 나가게 될 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배달민족의 여러가지 전통 중에 소중하고 거룩한 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례란 우리 민족은 아득한 고대로부터 하늘을 공경하여 현재 의례를 거행하여 왔으며, 이것은 임금이 하늘을 공경하면 백성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백성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풍속이 아름다워지느니라. 이러한 것들을 옛 기록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등이 모두 하늘을 공경하는 제천 의례였느니라. 훌륭한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자기보다 더 건강하고 훌륭하게 잘 길러내는 사람이고, 훌륭한 자손은 죽은 조상을 살았을 때보다 더욱 세상에 현창시키는 사람이다. 그 방법으로 예기에 제왕은 하늘을 제사 지내고, 제후는 산천을 제사 지내며, 사대부는 조상을 제사 지낸다고 한다. 옛날에는 나라의 큰 일 중에서 제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종묘와 사직을 정성으로 받들어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느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안으로는 성경을 지니고 밖으로 이문 아름다운 거동을 갖춘 다음에야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가지 일에라도 소홀함이 있게 된다면 성이 없어지게 되고, 정성이 없어지면 물이 온갖 작물이 생성되지 못하니, 그렇게 되면 근본에 보답하고 은혜를 입은 조상을 추모하는 도리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에야 자는 보야요 경인내라. 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리하였으니 인간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까닭은 효를 계속하기 위함이고, 효를 계속해야 하는 까닭은 후손이 공경하는 법을 깨닫게 하여 자기를 존재케 한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것을 본받게 하는 것이니, 후손들이 사람을 공경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데는 이 제례청이 아니고 어디에서 공경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이더냐. 제주가 조상을 지극히 공경하는 모습을 후손들이 본받아 다른 사람과 사물을 공경하게 하는 것은 그 공경을 익히는 교육장이 이 제례청이라. 제례는 신명에게 아첨하여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근본에 보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보본의식이니, 보본은 보온이란 말이요, 보온의 근원은 효도이고 효도의 근원은 순임금이요, 수는 동의인이라. 동의인은 단족이요, 단족은 당군 할아버지의 후예니라. 순임금이시여, 순이 장성하여 손수 무궁화를 뜰에 심고 아름다운 그 꽃이 아침에 피어 저녁에 떨어지니 탄식하며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오래지 않아 돌아가시니 이 꽃과 같구나. 슬프고 애달프다. 부모님은 자식 봉양을 기다리지 않는구나 라 하셨으니, 효도는 우리 민족의 근본이고 근본에 보답하는 보본의식의 제사를 행하면 성경이 주장이 되어야 하느니라. 성경이란 정성과 공경을 말함이니, 정성은 대강하여 성글게 하지 않고 꼼꼼히 챙겨서 성심 성의를 다하며 자세하고 성실함이니,
인간이 가지는 가장 밝은 빛이요 아름다운 향기요 숭고한 힘이니라. 공경의 공은 윗사람의 뜻을 받들어 공손히 할 공이요 경은 삼가하고 조심하고 근신하는 것으로 공손히 받들어 조심하여 행동하는 것이 공경이라. 성경을 행함에 법도가 있으니 엄숙하고 화해함이라. 엄숙이란 거룩함이니 엄격하되 사납지 않아야 하고 행동은 민첩하되 경솔하지 말 것이며 화해는 제사를 행함에 싫어하는 기색이 없어야 하고 얼굴색은 온화하되 난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라. 제례를 행함에 정성과 공경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음식을 제공함에 법도가 있으니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에게는 먹이를 상에 차려주거나 발로 차서 주어도 개의치 않고 잘 먹는다. 그러나 손님에게는 사람에게는 음식을 발로 차서 주면 먹지 않는다. 그러하듯이 신명에게는 공경하고 정성스럽지 않으면 흠향하지 않으시니라. 역경에 이계가용향이라. 정성과 공경을 다하면 대로 얽은 굽이 달린 대접시의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도 귀신은 기뻐한다. 이라하였으니 많이 차리려 하지 말고 정성이 부족한 바가 없는지 살펴라고 하셨다. 또 자기의 존재를 귀하고 고맙게 여기는 사람은 효를 소중히 생각하고 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경하게 되며 다른 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조상 제사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므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제사에 성경을 다하여 근본에 보답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기의 뿌리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느니라. 공경하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제사의 재개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어주는 사람. 우리 동양 철학의 어떤 중에 하나가 신종 추원이면 민덕기후이라. 부모의 죽음을 신중히 하고 조상의 은혜와 덕을 오래도록 추모하면 백성들의 성품이 어질고 순박해져서 인정이 두터워지는 대로 돌아간다. 노나 하기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은 제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재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라 하면 조상의 제사를 맞이하는 사람이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산제 3일, 치제 2일, 5일간 재개를 하였는데 오늘날 산업사회에서는 산제 2일, 치제 1일, 3일간 재개해도 무방할 것이나 그도 어려우면 제사 당일만이라도 돌아가신 분을 기려야 할 것이다. 재개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제사의 시작이다. 중용 16장에 사천하지인으로 제맹성복하여 이성제사하면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맹계리 재개하여 깨끗하게 하며 성복하게 하여 제사를 받들면 양량호 여제기상하며 여제기자운이라. 보라, 귀신은 바닷물이 넘실넘실 넘치듯 하지 아니한가. 그만큼 많다는 말이에요. 양량이 저 위에도 좌우에도 있는 듯 하지 아니한가. 정말 귀신은 있을까? 보이지도 않는데 있고 말고. 몸은 씻으면 깨끗해지는데 마음은 어찌해야 깨끗해질까?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조상을 추모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먼 곳으로 출타도 삼가고 출타가 멀거나 잦아 행여 난처한 일을 당하거나 흉측한 일을 보게 되면 온화한 마음으로 조상을 추모하는 마음이
흐트러질 것을 염려한 것이다. 재계의 재는 공경하고 엄숙하며 공손하고 삼가다는 뜻이고, 계는 경계하고 조심하며 주의하고 삼가다는 뜻이다. 우복 정경세 선생이 말하기를, 여기에 재계할 적에는 횡단복으로 하는 것이 음의 거역함 속에서 생각에 잠기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은 횡단을 잇고 깊숙한 곳에서 재계하였다. 국조 올해의 재계를 보면 대사는 산제 4일 치제 3일 7일간 하고, 소사는 산제 2일 치제 1일 3일간이며 기제는 1일간 재계한다고 하였으며, 노는 향당편 제6절에는 제주의경에 불가해이 이침이요 우불가 저맹이 이침이라. 재계는 공경을 주장하며 옷을 풀고 잠자지 아니하고 옷고름을 풀고 안 잔다. 또한 추리봇을 입고 잠자지 않으니라. 그러함으로 몸을 깨끗이 목욕하고 이복을 세탁하여 단정히 입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며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심하게 울리지도 말며, 하인을 나무랄 일이 있어도 너그러이 하고 거지에게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며, 음식 냄새를 맡고 모여드는 이웃집 개나 고양이도 몽둥이나 막대기로 모진 소리 쳐서 내쫓지 말며, 곤충도 잔인하게 밟거나 죽이지 말며, 매사를 온화하고 너그러이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돌아가신 이가 그러했던 것처럼 돌아가신 그날이 돌아오니 그를 추모하고 공경하는 마음의 발로가 재계의 시작이니라.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일이 돌아오면 오직 마음을 순수하게 하여 잡념을 없애고, 부모가 일찍이 계셨던 곳을 생각하며, 부모가 웃으며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부모가 뜻했던 바를 생각하며, 부모가 즐거워했던 바를 생각하며, 부모가 좋아했던 것을 생각할 뿐이니, 그리하면 눈앞에 어버이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나 보이는 듯 선하게 될 것이다. 효자의 효도는 살아계실 때 부모의 그 안색을 눈에 잊지 아니하며 그 음성을 귀에 끊지 않으며 심지와 즐겨하고자 하시던 것을 마음에 잊지 아니하나니, 사랑을 극진히 하면 기신이 존재하는 듯하고 정성을 극진히 하면 나타나는 듯 하시니, 존재하고 나타남을 효자는 마음에서 잊지 않으니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향교나 성균관 석전에서는 재계를 하는 재관은 맹서하는 서문을 낭독하고 재계에 임하는데, 그 재계 서문은 오등은 금차 석존 봉행 재관으로 임함에 있어 재계 도중에는 음주 별식을 하지 아니하며 조상하거나 문병을 하지 아니하며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행행하거나 그런 문서에 서명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오직 맡은 직책만을 전심할 것을 다짐한다. 공기 모년모일 재관 일동. 가래의 재계란 가지런함이니, 가지런하지 않음을 가지런히 하여 그 정성을 지극히 함을 이루며,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며 잠은 사랑에서 자고 밖으로 산재한다는 것은 술을 마시지 않고 문상을 가지 않으며 마늘을 먹지 않는 따위와 같은 것이고, 안으로 치제 1일 한다는 것은 마음에 다른 일을 구차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제사 드릴 신만을 생각하고 근신하고 삼가하여 제사에 임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어버이를 위하여 정성 들여 제수를 마련하고 제기를 닦아 준비하고 정침의 안과 밖을 깨끗이 썰고 닦은 다음 경건한 마음으로 충문과 지방을 써서 준비하고 시간이 다가오면 제상을
베푼다. 베푼다는 말은 설치한다는 말이니 제청의 뒤쪽에 맹풍을 치고 교의를 놓고 교의의 곳에 비동이 되도록 신의를 모신다. 교의 앞에 제상을 베풀고 그 위에 중앙가장자리에 촛대를 놓고 제상 앞에 돗자리를 깔고 돗자리 위에 향안을 베풀고 그 우측에 모사를 놓고 향안 위에 향로, 향합을 놓는다. 향안 왼쪽에 축판을 놓고 오른쪽에 제주, 주전자와 태주기를 놓고 그 앞에 간세이와 수건을 놓는다. 집 안에서 병풍은 왜 쳐야 하며 모사와 간세이는 무엇일까? 병풍은 본래 바람을 가리는 용도로 시작하여 아름다운 술을 놓아 장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사표로 삼을 만한 글을 새겨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염원의 표상을 삼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한 것을 제례에는 예를 행함에 있어 바람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어지러운 것을 가려 추모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병풍을 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록물엔 삼국사기 신라시대의 신분 제도를 나타내는 항목에 진골과 육두품은 병풍에 술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미루어 삼국시대 이전부터 병풍이 사용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느니라. 모사는 원래 제사 전날 제주가 산소에 가서 고인에게 제사를 고하고 모사기에 산소 주변의 흙을 조금 떠 담고 그 주변의 띠풀을 뜯어서 엄지손가락만하게 붉은 실로 묶음을 묶어 모사기 중앙에 꽂아 준비한 것을 말하고, 간세위는 흥관이 손 씻을 물을 조금 떠놓는 것이고 수건은 손 닦을 것이다. 효자가 제사를 행함에 있어서 그 정성을 다하여 삼가고 그 충신을 다하여 신뢰하며 그恭敬을 다하여 공손히 모시며 그 예의를 다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니, 효자의 제사는 용모를 보면 나타나게 되는데 제례청의 자기 위치에 서면 공경하는 얼굴로 허리를 조금 구부리고 그 신주 앞에 나아감에 있어 얼굴에는 공경하면서도 화색이 돌고 그 재물을 받들어 올리며 부모님의 혼백이 와서 잡수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이 하고, 자기 자리에 물러설 때는 그 얼굴이 장차 부모의 명령을 받들어 듣는 것 같이 하는 것이다. 자기와 자손이 살아있는 생명을 존엄하고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부모와 조상의 장례를 슬프고 장엄하게 하며 오래도록 공경히 제사하는 방법밖에 다른 도리는 없는 것이니라. 공경하라. 아, 제례의 이식은 경건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제례의 진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어주는 사람, 오늘은 제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진설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설이란 제사나 잔치상에 음식을 펼쳐 차림을 말합니다. 제상을 펼쳐 베풀 때에는 제상의 상판만 닦지 말고 깨끗한 행자로 상다리와 상의 밑판까지 잘 닦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재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제상 다리를 펼칠 때 가끔 거미가 기어 나오는 수가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 거미를 다치지 않게 밖으로 잘 나가도록 애써 인도해 주셨다. 미물의 생명도 함부로 하지 않고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것은 존엄한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발로일 것이니라. 제상의 맨 앞줄 오행의 과일의 생가와 조가를 진설하고 그 다음 줄 사행의 나물, 다음 줄 삼행의 탕, 다음 줄 이행에는 적, 전,
다음 줄 1행에는 매, 잔, 갱 순으로 진설한다. 앞줄 5행의 과일은 조율, 이시 순서로 베풀고 그 다음 잘 익은 제철 과일과 맨 오른쪽에는 오색 조과를 올린다. 제철 과일은 과일나무 목, 총, 초 순으로 또는 과일나무의 크기 순서로 진설한다. 예서에는 조서, 율찰한 날만 있느니라. 혹자들이 조율 이시가 옳으니 조율 시이가 옳으니 과일나무의 크기 순서에 따른다면 감나무가 배나무보다 크다더니 하고 다투는 것은 소인배들의 말장난에 불과하고 오로지 정성을 다하여 두미를 아싸 자르고 공경하는 마음이 부족한지 살펴볼 일이다. 제사상의 동서의 방향은 지도상의 방위와는 다르고 집 건축물의 방위가 남향이든 북향이든 집 안쪽, 즉 제상 뒤 신의가 있는 쪽을 북쪽으로 간주하고 좌우의 규정은 제사 지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신의를 바라보고 좌측이 서쪽, 우측이 동쪽이 된다. 이서 위상과 신도 상우라는 말이 있는데 학봉일고에서 묻기를 재물을 오른쪽에서 차리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니 학봉 김성일 선생이 말하기를 신도는 오른쪽을 높이는 까닭이다. 대개 왼쪽은 양이 되고 오른쪽은 음이 되는데 오른쪽을 높이는 것은 신도는 음에 속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어 땅의 기운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므로 임금은 남면하고 지형 또한 동고서저하여 동쪽에서 해가 뜨니 양의 기운이 서린다 하고 서쪽으로 해가 지니 음의 기운이 서린다 하여 동쪽을 높이고 서쪽을 차서로 삼아서 조정해서 정성도 동쪽인 자의정을 높이 여겼었다. 그러나 사후에는 반대로 서쪽인 오른쪽을 높이 여겨 숭상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신의를 모실 때 할아버지 신의를 서쪽, 할머니 신의를 동쪽으로 하여 모신다. 거기에 따라 매와 갱도 매가 서쪽이 되고 갱이 동쪽으로 진설한다. 생선은 이서위상의 원칙에 따라 생선 대가리가 서쪽으로, 꼬리가 동쪽이며 배가 신의 쪽으로 향하도록 진설한다. 촛대의 촉은 햇불초, 초였다. 촉은 본래 햇불이었는데 햇불이 땅에 있는 것을 요라 하고 손에 잡은 것을 촉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두 촛불이라고 통칭한다. 주례의 주간에 해에서 불을 취하는 것은 양의 깨끗한 기운을 얻고자 해서이고 촉을 밝히는 것은 예찬을 진설하는 것을 밝게 비추고자 해서이다. 태학지에 나오는 말. 진설에 대해서 홍동 백선이, 어동 육선이 등 설이 있으나 음식물을 꼭 어디에다 놓아야 한다는 규정은 예기나 국조 올해의 어디에도 보지 못하였다. 고전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아무렇게나 가벼이 하라는 것은 아니며 성경을 다하여 이치에 합당하도록 하라고 융통성을 준 것이니 각 가문의 성각자 의견에 따르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혹자들이 가가래라고 하면서 두서없이 어지럽게 진설하고도 부끄러이 여기지 않는 것은 예의 정성과 공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가가래란 말은 외정 때 친일파 놈들이 일본과 서양 문물만 공부하고 우리 고유 예법을 몰라서 전통 문화를 배척하는 무리들이 예찬 진설을 모르니 스스로 부끄러워서 얼버무리는 소리가 가가래이었느니라. 예절 행식이 복잡해서 못한다는 말도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요즘 야구나 축구의 규칙이 까다로워도 초등학생들도 다 잘 알고 있으며 골프 규칙을 모르면 부끄러이 여기듯이 제례 예법을 정성 들여 몇 번만 보고 생각하면 골프 예절보다 쉽고도 간편하다. 애기에 대악은 필이하고 대례는 필간이라. 대악 큰 음악, 즉 궁중음악이나 악은
반드시 쉽고 대래 큰 예절은 반드시 간편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재래의 지엽적인 일이다. 모든 일에는 본말이 있는데 근본과 지엽이 있다는 말이다. 제사에는 공경과 정성이 근본이 되고 제수 음식과 신설은 그 말인 지엽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공경하지 않으면서 제사하는 것은 아니함만 못한 도로 무익이 되고 말 것이니라. 공경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모습일까? 효자로서 깊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얼굴에 반드시 화열한 기운이 있게 되고, 화열한 기운이 있는 자는 반드시 얼굴에 온화한 빛이 있으며, 온화한 빛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온순한 용모가 있게 되는 것이니라. 온순한 용모의 재간이 제수를 받들어 제청에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제기를 작은 상에 가슴 높이로 받쳐서 들어야 하고, 효자는 그 상을 마치 보옥을 받들고서 나아가듯이 황공해야 하며 공손히 하여야 하며, 발걸음은 종종히 깊은 연못의 얇은 얼음에 임하듯이 공경이 디디면서 전전긍긍 발 앞 끝은 들고 뒤꿈치는 끌어서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걸으며, 가벼운 것도 이것을 들기가 마치 버거운 듯이 하며, 또 바야흐로 이것을 잃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듯이 해야 하며, 마음은 지극히 공경하여서 그 마음이 온 몸과 피부 바깥에 나타나서 아름다움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 공경하는 제례의 거동이인 것이니라. 아, 공경의 모습이 참으로 정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어주는 사람, 오늘은 제례 그 4번째 시간으로 진설 제5행 5번째 열, 제상에서 제일 첫 번째 열에 올리는 대추를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추. 과일 중에 대추는 유독 꽃을 피우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야만 하는 대추. 열매를 맺기만 하면 꼭지가 단단하여서 여간 비바람이 쳐도 열매의 그 씨가 익어 여물기 전에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대추. 과일 중에 가장 많이 열리는 대추. 그 씨가 익어서 싹을 틔우지 못할 정도면 아무리 나무를 흔들어도 열매를 꼭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 대추나무. 생명이 태어나면 반드시 후손을 보아야 한다고 여기는 대추나무. 후손이 없으면 그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 아니라고 여기는 대추니라. 대추나무는 가시가 있어서 아무나 나무에 기어 오를 수도 없다. 날짐승도 벌나비 외에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대추나무. 오로지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일념의 대추나무. 그래서 종족을 유지하고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자 하는 애틋한 염원으로 우리 조상들은 대추를 제사상의 제일 첫머리에 올리게 된 것이다. 잘 익은 대추는 날로 먹기도 하며 말려서 저장하기도 한다. 특히 한방에서는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이뇨제 등으로 많이 이용되며 반과 함께 제사상에 반드시 올려지는 과일이기도 하다. 단맛에 따뜻한 성질로 대조라고도 하는데 심장을 도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으며
잠이 잘 오게도 한다. 비, 위장을 건전하게 하며 뱃속이 차서 아프고 대변이 묽으며 설사할 때에도 효능이 있다. 한약의 대추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기와 해를 보하는 효능이 크고 여러가지 약물을 잘 조화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멀쩡한 대추를 왜 양쪽을 잘라내고 올릴까? 정성이다. 채수의 온전한 것은 두미를 아사 자르고 올리는데 온전한 것은 살아서 생명이 숨쉬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짐승들이 산 것을 통째로 날름 삼켜도 흉측스럽거늘 사람이야 차마 그리하지 말 것이로되 황차 조상의 제사상에 산 것을 그대로 운감하게 하는 것은 야만적이지 않겠느냐? 두미를 아사 그들의 생명 기운을 나가게 하고 운감하시게 하는 것은 조상으로 하여금 살생을 면하게 하려는 자손들의 배려일 것이니라. 제사는 효자가 부모에게 효도를 계속하여 보본하는 의식을 예로서 행하는 것이니 근본에 보답하는례를 행하며 정성이 없으면 은혜에 보답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보본 의례인 제사를 지내면서 생명의 존엄함을 깨우치게 하는 교학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정성 들여 조상 제사를 받들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데 복이란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요행이 아니고 뜻밖에 얻는 행복이 아니다는 말이다. 요행이 아니고 복이란 글자를 설문회자에는 비라고 하는데 비란 모든 도리를 갖추어 준비가 되다는 뜻이니 인간의 도리를 갖추는 데는 인사를 잘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으니 인사는 예절의 기본이며 인간관계의 단서이고 인사의 지극한 것이 바로 제사인 것이니라. 도리를 갖추어 준비하는 것, 충신은 이것으로 나라를 섬기며 효자는 이것으로서 어버이를 섬기는데 그 근본은 하나일 뿐이니 위로는 조상에 순응하고 밖으로는 나라와 마을의 어른에게 순응하며 안으로는 어버이에게 효도하게 된다. 이와 같이 된 것을 가리켜 비라 하고 즉 준비된 자에게는 저절로 복이 내려 쌓이게 되는 것이니 효성을 다하여 제사 지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효야자 백성지원이라는 것은 착한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착한 행동의 뿌리가 효도이다. 또한 착하지 못한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뿌리는 불효이니 즉 효도만 하면 모든 행동이 저절로 착하게 된다는 말이다. 잘 익은 대추를 간수하여 조상 제사에 정성을 올리면 후손이 요절하지 않고 장수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제사는 자손의 요절을 맹쾌하거나 무병장수를 염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부모님이 살았을 때 다하지 못한 효도를 계속하기 위함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보본 의식을 행하며 정성으로서 음식과 술을 올리는 것이니라. 그것은 고설이 악은 아니지만 고설 즉 북과 비파가 아니면 사람의 예악을 흥기시킬 수가 없고 혼례에서 패백이 예는 아니지만 패백이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패백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것이다. 제사에서도 성대한 음식과 맑은 술이 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아니고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 지극한 효자는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청작서수 공신전원
즉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공손히 펼쳐 차려 죽은 조상에게 예로서 올려드려 효성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이니라. 제사의 뜻이 깊고도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제례 진설편 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어주는 사람. 오늘은 제례 그 5번째 시간으로 진설에 관한 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밤은 봄이 무르익은 온 산야에 짙은 꽃 향기를 풍기고 나서 꽃을 떨군 자리에 솜털같이 부드러운 밤송이가 맺히는가 하더니 어느덧 어린 새끼밤을 잉태하고 나서부터 그 부드럽던 솜털은 가시로 변하여 품고 있는 새끼밤을 지키려고 날을 세우고 독을 뿜어 범접하는 놈은 사정없이 찔러버린다. 그 속에서 새끼밤은 뜨거운 긴긴 여름날을 편안하게 지내면서 어느새 자라나 어미밤송이의 생사를 찢어 헤집고 나가버린 밤토를 누가 죽기라도 할라 치면 땅속에서 썩어가던 할아버지 밤가시가 사정없이 찔러온다. 썩어가는 밤가시에는 독이 있다. 부모 품을 떠난 알밤은 제 껍질이 단단한 줄만 알고 고운 빛깔을 뽐내고 우쭐댄다. 그 알밤은 할아버지 밤가시가 땅속에서 썩어가면서도 자기를 지켜주는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뉴미디어 기사가 본물처럼 쏟아져도 알밤에게 인터뷰한 기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다. 대체로 모든 씨앗은 땅속에 묻혀 새싹을 틔우고는 자기 몸을 썩혀 새싹을 키우는데 거름이 되지만 밤은 땅속에 묻혀서 싹을 틔우고 나서도 어미 밤송이의 가없는 사랑을 깨닫고는 새싹의 밤나무가 2, 3년 자라나 그 키가 황소보다 크게 자라도 뿌리에 붙은 어미밤은 썩지 않고 생밤 그대로 있다가 3, 4년 뒤 자식 나무에 새 밤이 열리면 비로소 제 몸을 썩혀 자식 밤나무에 거름이 된다. 밤은 손자를 보지 못하면 죽어도 썩지 않겠다는 그 숭고한 정신력을 우리 후손들이 본받게 하기 위하여 꼭 밤을 제상에 올린다. 내가 어릴 때 할아버지와 밤나무 묘목을 옮겨 심다가 뿌리에 붙어있는 생생한 씨알밤을 떼어서 먹으려다 할아버지께서 그 밤을 떼어낸 밤나무는 불기가 되어 열매를 못 맺으니 그 묘목은 심지 말거라고 하셨다. 그때 그 묘목을 심지 않아서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나도 모른다. 우리 할아버지 말씀에 내가 그것은 아닌데 하고 의심한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밤을 잘 골라서 외톨밤을 제사에 쓰면 후손을 독자로 보게 되며 쪽밤을 쓰게 되면 육손이나 은챙이를 보게 된다는 속설이 있느니라. 좋은 밤을 정성철에 쳐서 제상에 올리면 가문에 절손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조상의 제사를 지극히 모시는 자는 남의 윗자리에 있어서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 아랫사람이 되어서는 어지럽히지 않으면 같은 무리에 있어서는 다투지 아니하니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면 망하고 아랫사람이 되어서 어지럽히면 행벌을 받게 되고 같은 무리에 있으면서 다투면 싸움을 하게 되니 이 세 가지를 없애지 아니하면 비록 날마다 소, 양,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모셔도 오히려 불효가
되느니라. 정자가 공자에게 감히 묻겠습니다. 성인의 덕성 중에 효도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첨가할 덕목이 없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본성을 구현한 만물 중에서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중에는 효도보다 더 위대한 행동은 없다. 또 그 효행 중에서 어버이를 존엄하게 모시는 것보다 더 위대한 효행은 없다. 그리고 그 어버이를 존엄하게 모시는 방법 중에는 그 어버이를 하늘과 동등한 존재로 짝지어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존엄하게 어버이를 모시는 방법은 없나니라. 효경 대의에 나옵니다. 효자는 그 부모상을 당하면은 큰 소리의 곡소리가 그치지 아니하며 조문객의 예를 차릴 때도 용모에 신경 쓰지 않으며 말을 꾸미거나 번잡스럽게 하지 아니하며 고운 옷을 입으면 불안해하고 음악을 들어도 도리어 즐겁지 아니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에 달지 아니하니 이것은 슬퍼하고 서러워하는 애척의 정 때문이니라. 성인께서 복상이 3년을 넘지 않게 한 것은 사람들에게 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감각과 이금을 만들어 장사 지내고 그 재기를 친설하여 애도하며 슬퍼한다. 큰 소리로 곡하며 울고 손으로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구슬피 울면서 장지로 운구하여 양지 바르고 뽀송뽀송한 좋은 자리를 골라 편히 모시고 사당을 만들어 영혼을 섬기며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어 때때로 사모하여 살아계실 때의 부모를 생각하고 추모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랑과 공경으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애도로서 제사 지내면 이로써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의 근본을 다 하는 것이며 생전과 사후의 예의가 다 갖추어지는 것이니 이것으로서 효자로서의 부모 섬기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요, 비로소 한 사람의 자식으로서의 사람이 완성되는 것이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어주는 사람, 오늘은 제례 그 6번째 시간으로 진설, 배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일 중에 배는 겉은 황금색이고 속살은 희다. 황금색은 부를 상징하고 부자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가장 추구하는 바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부를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5가지 복록, 즉 오복에 포함하여 누구나 누리고자 하는 바이었다. 또 황금색은 색의 방위가 중앙색이라 황제의 곤룡포가 황금색이기도 한 연유이니라. 배의 속이 흰 것은 흰색을 바탕색이라 하여 온갖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인생을 성공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또 흰색은 고결, 결백하여 많은 것을 갖고 싶어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순수함이 흰색이니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이 이러한 배를 담게 하려고 배를 제사상에 올렸다. 제사에 조율 리시가 빠지면 얘가 반감된다는 설이 있다. 제사에는 10가지 윤리가 있으니 제사에는 귀신을 섬기는 길을 보여주고 군신의 마땅함을 보여주며 부자의 일륜을 보여주며 기천의 등급을 보여주며 친소의 조화를 보여주며 장록과 토상의 비품을 보여주며
부부의 분배를 보여주며 정사를 정의로움을 보여주며 장류의 차설을 보여주며 상하의 분재를 보여준다. 이것을 제례 심륜이라고 하느니라. 우리 배달민족은 아득한 고조선 시대로부터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계례로 살아왔느니라. 우리 배달말에 제가 씁니다 라는 공손말을 가진 계례는 이 세상에서 배달계례 말뿐인 것이 그 증거이니라. 중국말, 일본말, 인도말, 영어 어디에도 공손말은 찾아볼 수가 없다. 배달계례 대효자였던 농부가 중원으로 뽑혀가서 순임금이 되셨으니 우리 배달계례 효도 문화가 중원 땅으로 들어간 것이다. 공자가 가장 존모했던 인물이 순임금이었으면 순임금의 정치는 효도와 호생이었을 뿐이니 그것을 공자가 본받아 유교로 성화되었으며 그러므로 공자의 유교는 효도교이니라. 효자는 어버이를 위하여 임금자리를 내어 놓게 되고 순임금은 동의사람이다. 순임금이 배달사람이라고 말한 이가 맹자였다. 순이 어버이를 오래도록 모시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시 돌아가시는 것이 아침에 피어서 저녁에 떨어지는 건하와 같으니 뜰 앞에 무궁화를 손수 심어놓고 그 떨어진 꽃을 보면서 어버이 섬기기를 지극히 하셨으니 순임금의 효성은 어버이로서 자식을 가르칠 바와 큰 자식으로서 효성을 배울 바가 이보다 간절함이 없는 것이니라. 큰 효자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부모를 사모하나니 50세가 되도록 부모를 사모하는 것을 나는 위대한 순에게서 보았다고 하였다. 노석 선생 문집이다. 중국에서는 무궁화를 순하라고 하는데 순임금의 꽃이란 말이다. 효자는 어버이를 위하여 자식을 내어놓게 된다. 손순, 밀양손씨의 시조이다. 손순은 신라 흥덕왕 때 경주 모량리 사람인데 자기 자식이 어머니 고기 반찬과 쌀밥을 늘상 빼앗아 먹는 것을 보고 걱정하던 끝에 아내와 의논하여 자식은 앞으로 또 얻을 수 있으나 어머니는 다시 모실 수가 없다 하고는 아내와 함께 그 자식을 땅에 묻으려 산으로 가서 땅을 파니 괴이한 석종이 나왔다. 상스럽지 않게 여겨서 집으로 돌아와 석종을 처마에 매어 달고 쳤더니 신비로운 소리가 나더라. 그 소문을 들은 임금이 자초지종을 듣고 손순을 가상히 여겨 큰 상금을 내려 어머니를 잘 모시고 아이도 훌륭히 키웠다.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효도는 인류가 남긴 문화유산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로운 유산이니 이 선조의 유산을 보존하려면 제사가 아니고 다른 길이 없을 것이니라. 그것은 계란을 먹으려면 어미닭을 길러야 하고 쌀밥을 먹으려면 맵씨를 뿌려야 하듯이 자손들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길러주려면 부모가 보온의 정신을 가져야 하고 부모가 보온 정신을 가지려면 조상에게 공손히 제사를 지내는 방법 밖에 다른 방법과 이치는 없는 것이니라. 할아버지께서는 배를 잘 간직하여 조상 제사에 올리면 자손들이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재물이 넉넉하게 되고 배의 속과 같이 마음이 한결같고 순수하여 후손들이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절 모르고 시주한다더니
뜻 모르고 제사하니 여태까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귀신이 있다 없다로 시비하였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제례, 진설, 감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어주는 사람. 오늘은 제례 그 7번째 시간으로 진설 제5행 감에 대하여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열매의 씨앗은 대체로 씨를 땅속에 심으면 새싹이 자라나서 본래 그 씨앗과 같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감의 씨를 심으면 모두 다 감이 열린다. 좋은 감이 열리게 하려면 몇 년을 자라난 감나무 둥치를 잘라내고 좋은 감나무 가지로 접을 붙여서 새로이 돋아난 새싹이 자라야 비로소 원하는 좋은 감이 열린다. 감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씨를 심으면 각기 다른 감이 열려야 하는데 사과만큼 큰 감의 씨를 심어도 포도만한 감만 열린다. 그 감나무에 어떠한 감나무 가지로 접을 붙이느냐에 따라 감나무 종류가 결정이 되고 원하는 열매도 열리게 된다. 이처럼 사람도 성인이 된다고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성을 만나 혼인을 해야 후손을 볼 수가 있다. 이성을 만나 혼인을 하는 것은 감나무에 단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지만 접을 잘못 붙이면 단감을 얻으려 하나 떫은 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수가 생기는 것처럼 사람도 혼인을 잘못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 우리 선조들은 후손들이 반드시 혼인을 잘 가려서 하여 자손들을 훌륭하고 번창하게 하려고 감을 제사상에 올린다. 제사는 자주 함을 원치 않으니 자주 하면 번거롭기 마련이고 번거로우면 공경할 수 없게 된다. 또 제사는 소홀히 함을 원치 않으니 소홀히 하면 게을러지고 게을러지면 어버이의 은혜를 잊게 되며 은혜를 잊은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하나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자기의 몸가짐을 공경하는 것을 가장 크게 여긴다. 자기의 몸이라는 것은 어버이의 지체이니 지체가 감히 몸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기 몸을 조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자기의 부모를 상해하는 것이 되고 자기의 부모를 상해하면 이것은 자기의 근본을 상해하는 것이 되고 자기의 근본을 상해하면 가진 나는 따라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제사는 자기를 조심하는 것으로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이니라. 부모는 살아계실 때가 중요하지 죽고 나서 제사는 왜 지내느냐고 하는 사람은 마치 물고기가 저들만 소중하고 물은 소중치 않다고 여기며 초목이 저들만 소중하고 땅은 소중치 않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니라. 만물의 기신이 하늘이고 땅이니라. 귀는 땅이고 신은 하늘이다. 물고기에게는 물이 소중하고 초목에게는 땅이 소중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기신, 즉 죽어서 돌아가신 어버이의 일부가 하늘과 땅이고 하늘과 땅이 곧 기신이므로 천지는 소중한 것이니라. 할아버지는 감을 잘 간수하여 조상 제사의 정성스레 올리면 후손들이 환가를 면한다고 하시었다. 지금까지 제수의 중요한 조율 이시에 대하여 대강 기술하였지만 우리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신체 발부와 추수의 감사한 마음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염원이 담긴 이러한 제례의 뜻을 우리 후손들이 깊이 새겨 그 뜻을 면면히 이어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설, 절과 편이 계속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